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돌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또 가정에서 혹은 생활의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지할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험난한 세대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유 요나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한 장 드리고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성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크신
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국의 일에도 예배 자리에 인도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더러워지고 세상 일에 쉽게 넘어지며 끼어져 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로 택하사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케 하시는 감사합니다. 신명이 가난한 자나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셨으나 지금 저희들의 마음은 육신의 소욕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모릅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죄악을 깨끗게 씻어 저희 심령이 언제나 주의 선하심과 의료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며 세상의 어떤 풍파가 몰려오더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며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버지를 찾는 강한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복에 불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 오늘 깨닫게 하시고 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구하는 자에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열정적인 명성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과 믿음의 일꾼들의 영혼과 삶이 성령의 열매로 풍성히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정치적, 경제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님을 욕되게 하며 백성들을 선동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라를 위한 일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 들고 하늘에 서신 우리 목사님, 장경이를 팔로 붙드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기능을 깨닫게 하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험은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그의 형들이 그 벽에는 기름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하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형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 그를 무엇이 할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하려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되 그의 형제들이 종종하였다. 아멘. 지난주에 재미있는 글을 하나를 읽었습니다. 제목이 아낌없이 주는 중국이라는 제목이에요. 중국, 이 미세먼지가 내 것이냐? 한국, 제 것이 아닙니다. 중국, 그럼 이 코로나가 내 것이냐? 한국, 그것도 제 것이 아닙니다. 중국, 착하거나 둘 다 가지도록 하여라. 참 모이기가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함께 중직자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런 예배를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오늘도 9월 둘째 주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베델의 제단의 예배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절기가 좀 빠른 편이어서 8월 7일이 입추였고 8월 23일이 처서였습니다. 처서는 이제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이 이야기가 나올 때가 처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난 주간인 9월 7일이 백로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백로입니다. 그리고 9월 22일이 되면은 추분이어서 이제 밤이 서서히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창문을 열고 저희 집은 이제 자그마한 선풍기를 틀고 그리고 잤는데 이제는 밤에 창문을 닫아야 할 만큼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보니까 벌써 다 긴팔 입으셨네요. 곧 이제 따뜻한 그런 기운이 그리운 시절이 금방 올 것입니다. 요셉에 관한 말씀 중에 이 옷이 아주 이 중요한 주제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조상 대대로 유목민족이었어요. 목축을 하는 그런 민족이어서 가축을 이끌고 목축을 하다 보면 그 풀이 뭐 이렇게 한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축대를 이끌고 멀리 가면 밤이 되어도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곳에 그냥 머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판에서 자기도 하고 사막에서 자기도 하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밤이 되면 겉옷을 입을 대용으로 그렇게 덮고 잔 것입니다. 이 옷을 케토넷이라 이렇게 부르는 특별한 그런 우리나라로 두루마기 같은 그런 옷이 있어요. 이 케토넷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불처럼 네모 반듯하게 생겼고 그 옷이 뭐 멋을 내는 그런 기능보다도 오히려 덮고 자는 그런 이불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매가 없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입는 옷보다 약간 좀 두툼한 천으로 만들어서 망토 비슷한 그런 겉두루마기 겉옷이 있었다. 충분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에게 어떤 옷을 해 입혔는가? 창세기 37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게 3절에 나오는 채색 옷은 일반적으로 이불의 용도로 쓰는 그런 케토넷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그런 종류의 옷이 되겠습니다. 기록을 보면 비단처럼 아주 고운 얇은 천이고 형형색색의 굉장히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그런 이 좋은 고급스러운 옷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채색 옷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채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고급 옷을 입혔느냐? 첫 번째는 왕권을 이어받는 왕자들이 입던 그런 옷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족장들, 큰 가문에서는 그 가문의 가업을 이어받을 장자에게만 입히던 옷이다. 천주교는 옷으로 신분을 구별합니다. 여러분 그 신부님들 입는 그 윗도리를 로만 칼라라고 부르잖아요. 그 신부님 입는 특별한 이 로만 칼라는 절대 평신도들은 입을 수 없는 이 신부님들만 사제들만 입는 옷인데 그 로만 칼라도 일반 신부님들은 검정색으로 된 옷만을 입고 그 다음에 추기경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기부수한 추기경 한 나라에 한 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 추기경들은 검은색을 안 입어요. 붉은색 신부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흰색의 신부복을 입어요. 이 옷 복장 자체가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절대 다른 색의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컬러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을 하면서 칼빈은
이 교육자들의 목장에 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목사의 목장은 깨끗한 외출복이면 족하다. 너무 멋있잖아요. 하고 거기에다 온갖 시간과 옷을 낸 그런 목장이 아니라 그냥 깨끗하고 단정한 그런 외출복이면 충분히 목회자의 목장이 된다.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올 때 오늘 보니까 다들 목장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올 때는 정말 비싸고 화려한 그런 옷이 아니고 깨끗하고 단정한 그 목장이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 드리는 자의 목장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라헬의 아들인데 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사랑의 불씨를 어떻게 태우느냐 7년을 하루같이 사랑을 한 사람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결혼 예식이 있었잖아요. 전재민 청년과 설지연 자매. 제가 물어봤어요. 둘이 교제한 지가 몇 년 됐냐 하니까 9년. 정말 오랫동안 사귀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재민이하고 지은이가 야곱과 라헬과 같은 사랑을 했구나. 그 사이 잘 본 것 같아요. 우리 중에서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얼마나 착하고 성실하지. 그날 보니 노래도 아주 잘하더라고요. 인상도 좋고 다 같이 있어. 그런데 그 집안이 교회도 안 다닌단 말이에요. 집안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혼자 지은이를 좋아해서 9년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래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이렇게 수원에서 서울 방문해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도 되었고 결혼도 이제 꼬림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참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하는 그런 커플인데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이용철 전도사님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용철 전도사님이 2016년 12월 달에 우리 이렇게 사역이 시작이 되어서 벌써 만 4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오래 근무했습니다. 부교육자가 3년 이상 근무하면 많이 근무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심무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하는 그런 부교육자입니다. 저는 결혼을 이제 신대원 1학년 때 신학생 때 결혼을 했는데 11월 달에 결혼을 하면서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9월 달에 사역지가 결정됩니다. 우리 고향에 있는 그 교회 사역지가 결정되어서 그 새로운 사역지에 가서 2달 채 안 되어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뭐 이제 교육자들도 다 웬만하면은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지만 저희 때는 뭐 교회 청년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결혼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전도사니까 제가 심무하는 교회, 좀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본당에서 결혼을 하고 싶어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본당에서 결혼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으로 엄청나게 봤어요. 아니 본교회 전도사가 본교회에서 결혼 못하면 어떡하냐고. 그때는 이제 왜 본교회에서 못하게 했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임한 지 2달 정도밖에 안 된 교육자가 본교회에서 결혼하면 교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주일만 교회를 전 교육자가 가는데 교회 10번도 안 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시골에서 세례를 받았던 굉장히 작은 거기에서 야무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자리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다 앉지 못하고 서서 결혼식을 했던 그런 결혼이 저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은
부임한 지 2달밖에 안 되었는데 제가 시구하게 된 그 교회에 정말 많은 그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그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기꺼이 방문해서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같이 결혼식을 드리면서 그렇게 축하를 해주신 거예요. 아마 그것은 제가 신학생이고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은혜와 사랑을 전달해 주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 교회 조리사님이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많이 좀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이제 앞으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을 보고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이 채색 옷이 그냥 옷이 아니다. 의미를 가진 옷이에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 집의 장자권은 쟤에게 넘어가겠구나. 제가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제가 장자권으로 많이 물려받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넘어가면 안 돼. 4절을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굉장히 형제들 간에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유산이라는 이런 돈 문제도 걸리게 됩니다. 집안의 제사를 지내하는 제사장의 권한도 있는 거예요. 장자의 권 자체가 이 채색 옷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장 23절 24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무덤위에 던지니 얼마나 보기 싫고 그러면 그 채색 옷을 벗겨낸 거예요. 그리고 무덤위에다가 집어던졌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게 37장 34절 말씀인데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소식을 듣고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대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을 하니 소식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배로 허리를 묶고 긴 시간 동안 통곡의 눈물을 그렇게 흘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요셉의 말씀에 나타나는 옷이라는 주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풍습 중에 하나인데 옷을 찢는다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옷을 찢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슬픈 소식과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던가 아니면 나라가 망했던가 그럴 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슬픔의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이 자기의 옷을 찢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내게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닌데 굉장히 오해하는 사람. 내가 그런 뜻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아주 오해해서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성 연쇄살인범이 진범이 잡혔는데 8번째 살인사건인가 그 사건도 그 진범이 한 것인데 그 당시에 이제 경찰들이 그 조작을 해서 다리에 불구가 있던 한 사람을 고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진범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한우가 치겠어요. 꼼나하고 자기가 했다고 이렇게 자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뜻이 아닌데. 그리고 사람들은 다 벌써 오해를 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해요. 이럴 때 이제 억울하니까 그 감정의 표현을 옷을 찢으면서 감정의 표현을 하는데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억울한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놓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의 결과가 뭡니까?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는 거잖아요. 인신내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지만 실제적인 그 현장을 들다 보면 형제들이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지나가는 이 노예 상인을 통하여서 발견이 되어서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한이 맺힐 그런 일이 아니냐. 또 하나는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그 현장을 벗어날 때 창세기 39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또 억울하죠. 옷을 붙잡으니까 할 수 없이 그 붙잡힌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갔는데 그 벗어던진 옷이 진동물이 되어서 이제 성범죄자의 누명을 쓰고 종살이에서 감옥살이 범죄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냐면은 자기의 옷을 찢지 않았어요. 감정이 상한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겉으로 행동으로 요셉을 표현하지 않았고 행동으로만 표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과 말로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이 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참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서 좀 놀라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뺄 때 커피 버튼 누르고 좀 기다리면 커피가 다 내려오는데 기다리지 않고 커피 버튼 누르자마자 바로 컵부터 붙잡습니다. 버스가 오면은 저기 멀리서 벌써 번호가 보이면은 도로에 가서 벌써 손 들고 갔어요. 택시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택시가 서기도 전에 도로가에 가서 강일동 요셉은 정말 그 옷을 이 표현, 자기 상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옷을 갈기갈기 찢는 이 장면이 등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등장을 하지 않아요. 대신 자신의 상한 마음과 감정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에게 처한 환경에서 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종살이하는 그 대목을 보면 얼마나 신실하게 종살이를 했는지. 감옥에 갇혀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수남 생활을 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아주 억울하고 힘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은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옷을 새롭게 입혀줍니다. 옷이 아주 상징적이다. 그의 바뀌어진 삶을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창세기 41장 42절 43절 보면 이런 옷을 입혀줬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 세마포 옷은 당시의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회복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인장 반지를 떼어서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자기에게 있는 버그수레에 그를 태우니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믿음이 막그름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유례 없는 이 셧다운이라는 아주 특별한 환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금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입니다. 살아가는 생활의 현장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느 환경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질병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요셉이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르면 가을철이 와서 많은 곡식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정말 열악하고 힘들어 보이는 그 환경, 내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울하게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여전히 그것을 감정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입술과 말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환경과 상한 심령 감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때가 이르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일대기는요, 예수님의 일대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가 말씀을 한번 보면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번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요셉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살아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을 시켰는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며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승리하여서 때가 이르러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음성도입니다. 영원히
반드시 곡식과 과일들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때가 이르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믿음이 열매를 맺어낼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감정을 표현하고 입술로 덮지않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환경과 질병과 상한 감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5단계는 오늘 발표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발표가 났는데 어쩌면 2단계로 이렇게 완화가 되어도 교회도 또 당분간 비대면 예배가 지속이 될 수도 있어요. 봐야 되지. 참 작은아마 또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사모하는 건지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을 보시면 우리 이용철 전도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문정동 북쪽타운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세 장소에서 결혼 의식을 할 수 있다고 이 시장하고 옆에 있는 분과도 결혼의식하고 식사는 제공을 150여 정도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교육자이고 신학생이니까 많은 것을 계산하지 말고 아주 마음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하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서로서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인분까지 가슴에 품고 한번 축복하고 또 우리도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결실의 사역을 9월 둘째 주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우리 중직자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심음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그 원리처럼 참으로 놀랍고도 아름답고 풍성한 축복의 열매들이 가정과 삶의 현장과 손길에 주렁주렁 맺혀질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흡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력 동기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시니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보내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반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